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네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우리가 영불변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수호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경지까지, 최고의 경지에까지 올라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신유와 기적과 예언은 우리 사회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은사죠. 신유와 기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불변 은사,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요. 영불변 은사와 방언들, 그리고 이제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체험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어쩌면 방언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우 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장에서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그 통역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서로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우리가 14장에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번째, 즉 영들 분별함과 또 각종 방언 말함은 방언들 통역하는 것에 대한 간략적인 개요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불변들, 영들 분별이라는 은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은사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통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제일 밑에가 통역들, 그죠? 방언들을 통역하는 겁니다. 그 위에가 무엇입니까? 방언이죠. 근데 왜 방언이 먼저 나오지 않고 방언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방언들 통역함을 가장 밑에다 뒀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지혜를 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체험하기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방언들 통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그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개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 성경에는 각종 방언 통역함을 우리에게 가장 제일 먼저 접근하는 그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두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들 분별함입니다. 영들 분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언자가 정말 400년 후의 것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일도 예언을 한 그 베델에서 올라온 젊은 그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노인 선지자에게 당해서 결국 죽은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가 정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그 책망을 하면서 이제 4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탄생될 것도 예언하고, 오늘 당신이 그걸 거두지 않으면 손이 굳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시에 다 일어났죠. 그리고 그 왕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또 그가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이제 젊은 선지자 보고, 자, 내가 너한테 좀 많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랬더니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오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늙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수고했구나. 우리 집에 가서 잠깐 먹고 마시지 않을래?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따라가서 그 선지자 집에 가서 이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결국 오던 길로 다시 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20절부터 보면,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에게 너더러 먹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죽였는데 사자가 그를 물어뜯지도 않고, 그러니까 삼키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은사를 다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예언의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도 받았지만은 자기에게 말한 그 선지자에 대한 영적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믿었어야 될까요? 선지자의 말을 믿고 들어갔어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이 친구야.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믿었어야 돼요? 먼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죠?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제 꼬입니다. 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게 아니다. 예, 모든 것은 먹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한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아담의 저 하와가, 그러니까 한 치 건너 두 치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실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꾸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할 만하니까 결국 자기도 먹고 따서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 문제예요. 인간이 영불변이라는 것은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인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가장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불변 하는데 이상한 것을 분별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조금만 이상해도 뭐 조금 이상해, 귀신, 악한 영이 들었는가 봐. 바로 그 사람 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을 비판하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막 영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 영적으로 이상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영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 성경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며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선 예수를 믿어서 그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되면 성령 충만도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손뼉 크고 뭔가 막 나서서 잘하는 것 같은 것을 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말씀이 잠깐 언급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에 보면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19절과 20절과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생활 방법을 가진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은 무엇일까요? 결국 예언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그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했어요. 그거 죄잖아요. 그죠? 남을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것을 어겼어요. 그거 죄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죄에 엇걸려 있다는 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죄를 주관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 영적인 부분을 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중요시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잠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베델에 가면 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불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위배되는 말씀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성령은 항상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기 임의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영불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14장의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4절에 2절에서 언급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언을 어느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면 내가 막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했어요. 근데 옆에서 통역을 했어요. 주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했는데 통역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이에요. 그건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상한 방언들, 사람을 향해서 많이 한단 말이죠. 우선 14장 2절에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게 한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비밀, 그 영으로서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22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표적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만약에 보세요. 내가 어떤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자기 친구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자기는 그 어떤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믿을 생각은 없는데 내 친구가 권하기 때문에 교회 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어를 자기도 잘 못하는데 그 말을 통역했다고 하십시다. 네. 어떤 사람이 러시아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러시아를 모르는데 통역을 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방언의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잘못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외국어.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방언을 많이 배우고 있죠. 그죠? 우리가 뭐 러시아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언이 점점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도 점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병원이 생기고 암을 많이 분석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회주의라든가 아니면 오지라든가 그런 곳에는 이제 신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이런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방언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방언과 예언과 통역 때문에 그냥 막 난리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장에서 규제를 딱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들 안에서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매일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방언이나 방언 통역하는 거나 영불변 그거 은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꼭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하는 것은 예언이 나타나야 되고요. 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죠? 또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야죠. 그거보다 더 큰 것.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부분,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통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통역은 해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통변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통역들을 말한다는 이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겠느냐. 여기서 이 통역이라는 단어가 그 해석의 문제를 언급하는 원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시문서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오늘 방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국말로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통역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원어를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에 대한 통역의 은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어로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더 이해가 빨랐어요. 아마 영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그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언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 통역이라든가 방언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그냥 막 모이는 데 가서 룰루랄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른 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말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영어로 하고 싶었을 때 나오면 영어로 하세요. 일본어로 하고 싶으면 일본어로 하세요. 저는 시원한 목사님 모시고 일주일 동안 중국을 돌면서 일본어로 기도하고,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같이 해야 되니까 식탁에서도 나를 기도를 시키면 제가 일본어로 기도하고, 또 시원한 목사님이 일본어로 하면 나는 그걸 한국인들 앞에서 하니까 통역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남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언에 습관돼서 한번 룰룰랄라 된 사람은 자꾸 그런 데 가서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창피한 것 같으니까 하는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것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가지 은사를 다 공부했는데요. 오늘 바울은 12절부터 31절까지의 아주 특별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은사가 한 사람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손, 발, 발톱, 머리 이렇게 있듯이 다 구조를 다 달리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보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부터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몇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9가지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능력과 병 고치는 것과 돕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그죠? 통역하는 것과 이 9가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룰룰랄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통역하는 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이요, 획득하라는 뜻입니다. 절취하라. 획득하라.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이거는 방법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것, 그러니까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양식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은사의 우월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 것은 가장 생활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관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은사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내 감정에 의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장에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소망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일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사랑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사랑장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나타나야 할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며칠 세운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내가 또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니까. 한 몸이잖아요. 예수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를 수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